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44절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자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21장 44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즉 말해서 예수님을 추종한 사람들과 그 시대 때에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돌을 통해서 밝히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때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 사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남겨두신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고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 이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내용이 현재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이 내용을 깨달아 알아야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예수님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구약 성경 전체 말씀 구절 속에는 한 구절도 예외가 없이 우리 예수님이 비밀로 다 감추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속에도 반드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 자신과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참고를 하고 이 내용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과 연결을 시키지 아니하면은 이 뜻이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속에는 성령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고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다른 생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영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들이 영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마음속에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영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류 전체는 다 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은 죄를 가진 우리 사람이 죄가 하나도 없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가 들어오시지 않고는 죄가 하나도 없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하나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 원리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영이신 예수님이 해두신 말씀을 죄를 가진 사람이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속에 죄가 하나도 없는 성령이 들어오셔야 내가 죄가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원리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이 성경을 풀어줄 수 있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영적으로 깨달아질 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말씀들을 단어 하나하나씩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돌이라고 한 이 돌이 누구냐? 돌은 우리 예수님을 돌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먼저 기록이 되어 있느냐?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돌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 자신을 이 돌이라고 합니다. 이 돌이라는 뜻은 이 현재 너희 눈앞에 보이는 나 예수를 이 돌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 반석 또는 바위로 비유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시편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 반석, 바위라고 많이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석이고 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예루살렘 밖에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버린 돌이라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왜 버린 돌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해 보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여기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율법에 마리아 몸속에서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신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버린 돌은 예수님이 맞는데 그럼 건축자들은 누구냐 말입니다. 건축자들은 자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렇게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보십시오. 너희는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그때에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 그때의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우리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이 성전을 3일 만에 이렇게 세운다는 것이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그 헤롯 성전이 완공이 되는 동안은 75년 내지 80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46년 동안 지었다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건축을 하고 있는 중에 헤롯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성전을 짓는 건축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것은 머릿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고 버려진 돌은 율법의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돌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이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 계십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자, 그러면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가 누구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돌 위에 떨어지는 자라고 합니다. 큰 돌, 바위 위에 적은 돌을 우리가 던지면은 적은 돌이 큰 돌 바위에 부딪히면은 적은 돌이 다 부서져 버립니다. 깨져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떨어지는 적은 돌은 예수님을 대적한 유대인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반석이시고 내 큰 돌이 되는 나를 공격한 자들은 마지막 날 지옥으로 다 떨어져 가지고 깨어질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여기에 이 돌이라고 하신 분은 큰 돌이신 무덤 속의 반석 속에서 부활하실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켰고, 떨어지는 작은 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을 떨어지는 작은 돌이라고 합니다. 큰 돌이신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데 작은 돌이 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큰 돌 위에 작은 돌이 떨어진 겁니다. 보세요. 조그만 돌은 큰 돌에게 아무리 부딪혀도 작은 돌은 큰 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큰 돌은 그대로 끄떡도 하지 않고 거기에 부딪혔던 작은 돌만 깨어집니다. 우리가 적은 돌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큰 돌을 가지고 치면은 적은 돌이 다 산산조각 나질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이 돌은 큰 돌이 대신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그 위에 떨어지는 돌은 성령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 이 땅에 사탄이 들은 상태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 큰 돌 위에 떨어지는 작은 돌들입니다. 이들이 내 돌 위에 나를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깨어진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천길만길 깊은 지옥으로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영원히 육신이 고통받을 것이라, 이것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성경은 항상 우리들과 예수님과 이면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알리고 나면은 거기에 반드시 이 땅에 있는 신앙인들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남은 구절을 풀어보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은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되는 작은 돌들이 큰 돌이 되는 예수님에게 부딪힌 것이고, 두 번째는 큰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에 기록되어 있는 방구절과 뒤에 기록되어 있는 방구절이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처음 방구절은 사람이 가만히 있는 예수님에게 대적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하는데, 이 돌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 머리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은 120명의 제자들 위에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제자 120명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걸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질 것이라, 이것입니다. 내가 돌로 이 땅에 왔는데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몇 번이나 그 반석에게 부딪히고 싸움을 걸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반석을 공격한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마지막 날 다 지옥으로 떨어져 가지고 육신이 깨지는 고통을 받을 것이라, 이걸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무덤 속에 장사되셨던 예수님이 반석 돌이 되는 바위 속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사람 위에 임했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의 말씀을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 위에 떨어지면 하늘에서 오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돌이 사람 위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사람 위에 성령을 받게 됐다. 이런 표현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단에 불이 붙었다. 이 원리가 뭐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것.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각 사람 위에 떨어질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절을 가루로 만들어 하는데 보세요. 예수님의 돌이 오순절날 제자들 마음속에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한 구절도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깨달지를 못했는데 오순절날 머릿돌이 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120명에게 말씀으로 들어오버리니까 그날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다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달아지는 말씀을 가루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온 성경 전체 말씀으로 다 예수로 가루처럼 많은 숫자로 깨달아질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루가 많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 앞에 나올 때 반드시 가루를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가루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심판날 대제사장은 머리에 기름을 부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은 신약의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에 대제사장 앞에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심판날 세상을 심판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분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분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반드시 가루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 가루같이 많이 깨달아지는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주 앞으로 나와야 된다. 이걸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하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말씀과 사람이 하나 되면 이 이야기입니다. 저를 가루로 만든다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루처럼 많게 깨달아질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구약에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루는 율법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율법은 여러 수만 가지가 됩니다. 이걸 가루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지는 떡 하나의 떡은 뭐냐? 무덤 속에서 율법을 짊어지고 들어가셔가지고 하나의 떡으로 3일날 살아나오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가루는 율법의 예수님의 상징이고 떡은 무덤 속에서 3일날 하나의 떡으로 살아납니다. 이걸 가루는 율법이고 떡은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성령의 말씀입니다.
저를 성령 받은 사람을 저라고 합니다. 저를 가루로 만들었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네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이것이 돌이 떨어진 겁니다. 나에게. 그러면 네 마음속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가루처럼 많게 무한정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풍성하게 말씀이 깨달아질 것이라.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를 가루처럼 만들어 흩으리라. 흩으리란 뭡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나야 말씀을 세상에 복음으로 전파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루처럼 많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입술을 통해 가지고 자기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말씀을 세상으로 다 흩을 것이라. 세상으로 다 갈라지게 복음으로 전파시킬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흩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성령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먼저 떨어져야 내가 그 말씀을 가루처럼 많게 깨달아 가지고 세상으로 흩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세상으로 복음으로 전파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 21장 4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문스러운 내용입니다. 이 속에 율법의 예수님과 복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이 땅에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큰 돌 위에 적은 돌이 부딪힌 것이고 이 돌들은 마지막 날 지옥으로 떨어져서 고통받을 것이 돌이 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은 저희가 가루가 되어 세상에 흩은다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 말씀이 풍성하게 깨달아져 가지고 세상의 복음으로 전파될 것이라. 이 원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44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